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축복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제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첫날 우리 1월 1일 날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우리 성도로 하여금 정말 가나안을 정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7번 축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2021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자 가나안 시리즈 오늘 2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복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사람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지 만물을 모든 걸 에덴 동산의 무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지었는데 사람만큼은 직접 수고하셔서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빚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행하심이 뭐냐면 사람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움직이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든 다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 다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 거는 사람은 하나님께 형상으로 만들어서 지은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다음에 이 땅에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존재다. 그러면 주여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원천적인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이렇게 첫 주일에 영상 앞에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문제를 앓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자녀의 진로가 열리게 되고 사업에도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라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가나안을 정복하자. 첫 번째, 가나안을 정복하는 영적인 시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2021년 새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거기에 제가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걸 굳게 강하게 믿고, 두 번째는 목표를 가지고, 가나안 입성의 목표를 가지고, 세 번째는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라.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냐?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전진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자, 그거를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가나안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1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해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경험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귀한 땅이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를 놓고, 자,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건너갈 터인데 그 땅은 어떤 것이냐는 것을 지금 광야 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출애굽한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습니다. 40년, 광야 40년에.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를 놓고, 자, 너희가 이제 들어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서 이거를 절절하게 말씀하는데, 저 땅을 건너가서 차지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다. 모세가 이처럼 순종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고 준행하는 그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리고 적당한 때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구약 열왕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아방 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렸죠. 굉장히 극한 흉년과 가뭄이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다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노력으로 사는 것, 내가 애쓰고 힘 있게 정말 간절하게, 때때로는 밤잠 안 자고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근데 그걸로 인생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새 첫날 첫 주일날 이른 아침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신앙의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교만은 패망을 달고 와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을 달고 와요. 그러면 순종은 뭘 달고 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달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스럽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입니다. 훗날 주의 백성들이 영생을 누릴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풍요로운 모습을 상징합니다. 새 언약의 땅인 그 하늘의 영원한 신천 신지,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가야 할,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가볍게 오는 게 아니고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을 차지한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코로나의 포로가 되고 코로나에 눌리게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이 그렇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지구와 역사와 모든 것을 운행하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바로 2021년 영원한 땅은 우리의 천국이고 2021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 안에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열매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리고 고객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다 우리가 강하게 차지할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땅 위에, 똑같은 강동 지역에서, 하남에서, 이 경기도권, 이 수도권, 강동권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땅 위에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12정탐꾼을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대 2로 갈라집니다. 왜? 10명은 하나님 없이, 약속의 말씀 없이 눈으로만 바라보고 현상에만 급급하고 눌렸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넉넉하게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10명의 인생의 주어는 우리가 넘어진다, 우리가 못 이긴다, 우리가지만 여호수아 갈렙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넉넉히 들어간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주어가,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께서 그 주어가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에서 말로 나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안 배웠든 공평하게 하나님이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강성하게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오늘 8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구하려는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의 풍성한 위업을 자자손손이 이어받을 걸 말씀해요. 여러분, 축복이 내게만 머물고 내 자녀, 손자녀 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무슨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후손이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그 후손 왕위가 계속되었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하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해요. 모세는 자기가 살아보니까 어떠냐? 지금 120세가 가까웁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모세는 자기가 애굽에서도 40년을 살아봤고 광야 40년을 살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40년을 또 살아보니 모세는 절절한 가슴, 그 모세의 심정을 열고 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 명령을 따라 행하면
강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한순간에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장구하게 된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다윗에게 그대로 실천됐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가 뭡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정말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징표로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내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죠. 자, 그런 왕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아말렉을 공격해라. 아말렉을 공격해라. 왜? 하나님은 기억하는 거예요. 저 한 오래전에, 한 500여 년 전에 어떠냐? 저 신명기 시절 그때 그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행진하고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아말렉이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의 어린이를 노약자를 공격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신명기에 약속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저는 이 말씀은 참 기가 막혀요. 이게 한 500년 정도 뒤에 있을 얘기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 야훼가 어떠냐면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원수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옆에 나라들로 하여금, 적군으로 하여금 내가 지켜서 너에게 안식을 줄 때에 아말렉을 결코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한 500여 년 지난 다음에 사울 왕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 다음에 생물이고 사람이고 모든 걸 씨를 말려라.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말 확실한 분이고 인자와 자비가 너그러우신 분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하나님 엄청 뒤끝이 있으시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뒤끝이 아주 장렬하시네. 왜? 아니,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시는 걸 그대로 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뒤에서 사단처럼 사실 그 어린아이를 공격하고 노약자를 공격하는 이거를 저 한 500여 년 전에 그 이전에 그때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500년 후에 사울왕을 통하여 갚아버리려고 명령을 하는 것. 자, 그런데 사울왕이 이 말씀에 따라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모두 진멸되지만 아각 왕을 살려주고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살찐 짐승을 좋은 것을 숨겨둡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뭐냐면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끌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은 야, 사울 왕이 최고구나, 사울 왕이 최고구나. 그러니까 인정받고자, 그리고 그 탐스러운 동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걸, 취해 가지고 오는 걸 과시욕이죠. 탐욕이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 왕이 듣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으로 출발했지만 그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전쟁터에서 그는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왕가의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사울 왕이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완전히 멸망으로 끝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장구한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모든 언약의 축복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
복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장구한 내내 길이길이 하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을 수 있음 같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맺어지고 하나 된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세상에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새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2021년 똑같은 하늘에 똑같은 땅 위에 우리에게 똑같이 시간도 주셨고 똑같이 주셨다. 오늘 첫 번째 알 거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그 가나안은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여 그 땅을 넉넉하게 차지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땅은 무엇입니까?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축복의 땅입니다. 오늘 11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과 애굽의 땅을 비교를 합니다. 애굽은 따뜻한 기후도 있죠. 그 다음에 애굽의 중심으로 난 나일강을 통하여 그 수차로 나일강에서 여러분 그림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발로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밟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해서 옆으로 댑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전역은 물을 이렇게 대려면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옆으로 해듯이 수고와 애씀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그 땅이 굉장히 어떠냐? 비옥하는 땅이다. 왜?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소요되는 그 노력과 수고도 있었지만 관계의 수고도 있었지만 여기는 그냥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어서 비를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비옥한 땅, 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곡식과 모든 걸 풍요롭게 하는 땅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아하, 하나님이 주신 거는 가장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는 가장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뭐냐면 갈릴리 가나의 지역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잔치집에서 연회장이 그 나중에 물로 포도주가 된 그것을 맛보고 된 다음에 뭐라고 극찬을 하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잔치를 여러 곳에 다 다녀봤지만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 내다가 마신 다음에 사람이 취하면 그냥 보통 포도주로 이렇게 내놓는데 어찌 이 집은 이렇게 가장 좋은 포도주를 저장해 두었냐. 그 연회장이 극찬합니다. 영어로 보면 더 베스트 와인입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주신 땅도 비를 흡수하는 놀라운 축복의 땅,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땅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시면 가장 좋은 축복을 먼저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러면요 천국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상상도 못할 그 이상의 상상을 초월해서
가장 좋은 것, 이 세상에 도저히 맛보지 못한 가장 좋은 천국, 그 천국 하나님 함께 섭리하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걸로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생각도 좋으신 분이에요. 생각도 좋으신 분.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야훼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코로나의 어려움이 아니요 코로나에 눌려서 정말 연며 근심에 빠지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근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그 소망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가 우리 강동성전에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좋은 비를 흡수하는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훈련받고 있구나. 이 뒤에 하나님의 좋은 것이 오겠구나. 또 좋은 것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구나. 두 단어, 은혜를 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훈련받고 있구나. 훈련 이후에는 하나님이 넘치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를 흡수하는 좋은 땅.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두 번째 비를 흡수하는 참으로 좋은 땅.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자, 이것도 참 귀해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1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같이 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 신구약 66권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준다는 말씀은 한 걸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밖에 없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실 땅을 계속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땅이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임을 강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주려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그리고 풍요롭고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내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전의 성경은 새초부터 새말까지라고 그랬어요. 지켜주시는 땅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을 출발할 때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땅,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땅, 하나님의 지극한 애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어머니가 그 엄마가 품 안에 이렇게 있고 엄마가 그 자녀를 젖을 물리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러면서 엄마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먹고 안 먹고 잠자고 모든 게 아니라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아빠는 일 나갔다가 와가지고
오로로 까꿍하고 뭐 한번 잠깐 쳐다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엄마의 관심은 24시간 잠을 자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 두 아이 키우면서 한 아이가 조금 밤에 칭얼칭얼대고 힘드니까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자다가 깨니까는 그 아들을 쟤네 엄마가 안고 거실을 막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보듬고 안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칭얼대고 이렇게 하는 거에 제가 깼거든요. 근데 엄마는 언제 그렇게 알고 이렇게 안고 저렇게 할까? 제가 여러분도 경험해 봤지만은 엄마가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그 관심은 정말 모든 것을 올인하다시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봐요? 저와 여러분들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땅.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가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근데 그 어원이 뭐냐면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땅은 저와 여러분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입니다. 2021년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데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너무너무 힘들다는데 어떻게 금년을 잘 버틸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염려를 하고 바라보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대와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을 누가 실행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자. 첫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영적인 시각 3가지. 하나님이 반드시 주셨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가나안의 입성을 목표로 가지고 그 다음에 일관성 있게 간다는 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각이라면 오늘 두 번째, 도대체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근데 그 땅은 풍요로운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24시간 돌봐주는 땅이다. 그러면 맞아. 하나님의 자녀만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 아하, 2021년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네. 내가 2021년 이제 너는 기다려라. 내가 간다. 내가 너를 차지하리라. 내가 너를 정복하리라. 오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오늘 신명기 11장 8절로 9절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이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강성하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입니다. 강성하리라. 차지하리라.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눈이 돌봐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 새롭게 금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맞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순종하며 살지. 그러면 2021년 새해도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고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내 장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땅.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믿고 나갈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형통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금년 2021년 새해 여러분 내게 주신 새해라는 그 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므로 건강도 가족도 자녀도
그리고 교회 우리 모두에게 성전 건축도,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고객도 거래처도 계약도 모든 것도 내가 차지할 땅이다. 이 땅을 넉넉하게 차지하여 정복하여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가나안의 개척자입니다. 희망을 캐는 개척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또 피를 흡수하는 축복의 풍요한 땅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출발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여 누리고 나누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동 성전 모두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어둠의 세력에 빼앗기지 않고 넉넉하게 강하게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인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개인, 가정, 자녀, 남편, 아내, 그리고 직장, 사업장, 기도 제목 위에, 건강 위에 반드시 2021년에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